이 역대 열왕기 상하의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유다 왕 중심으로 이 역대 상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보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왕기 하 이 말씀은 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유다의 왕 아마샤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몇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또 몇 가지 이 기준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은 다윗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지만 또 그 왕의 다윗 왕의 기준에 그렇게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기준에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아마샤 이 왕의 그런 생각이 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마음에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런 그냥 그 산당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진멸 전쟁 또는 전멸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쟁을 할 때는 이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또 하나님에 속한 전쟁은 이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 조금이라도 그 악을 이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은 나름대로 거룩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 그 자신에 속한 이 백성들의 어떤 기분을 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으나 그들의 가족까지 그들의 아들까지 뭐 3족을 멸하거나 9족을 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복수의 이 마음을 그 자녀들까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하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우리가 유명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연자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들한테 그 아들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라. 이게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자신이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잡아서
심판은 하지만 그 심판이 지나쳐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또는 그 속한 가족들을 다 죽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좋은 거고 또 하나는 나쁜 것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마샤가 소금 굴짝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인 거예요. 에돔 사람의 10,000명을 죽이고 쌀라라고 하는 지역을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에돔 사람이 불렀던 셀라를 하나님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차지하는 땅으로 그렇게 바꾼 거죠. 이걸로 보면은 이 아마샤의 왕은 또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승리를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9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대면해서 뭔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 이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 비유가 뭐냐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모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를 이 레바논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고 북이스라엘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 결국에는 그거를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이게 이 아마사의 좋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 승리가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더 교만해진 걸로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왕이 그렇게 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자신의 교만으로 들리지 않고 또는 돌아서는 이 이야기로 듣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터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렇게 됐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가 이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서로 죽이고 또 서로 패하는 그런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해서 13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메사를 사로잡고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아마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파괴되고 또 성전에 있는 것들이 다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거죠. 더구나 아마샤는 이 사로잡힙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그가 그 사로잡혔다가 15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의 교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진멸하면서 진멸의 전쟁을 하지 않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열왕, 이 왕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의 이야기는 남과 북을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또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말은 똑같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신앙의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왕들의 삶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기준이 뭐가 되냐면 다윗과 같은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거고 또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가 단순하게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모든 생명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의 업적들을 남기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적어놓은 그 행적의 책들이 있는 거죠. 그 행적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그렇게 똑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와 이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이루고 또 믿음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